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에 많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가르치셔서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흐름 속의 응답을 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르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겠습니다. 응답의 영원한 기업 복음 누리며 기다립시다. 응답의 영원한 작품 복음 일치로 집중합시다. 응답의 영원한 유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도전합시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플랫폼 바스망 안테나 되게 합시다. 아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계속 말씀 흐름 따라가면서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원단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기도 제목을 같이 잡았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에도 이렇게 원단 메시지 같이 이렇게 있고, 오늘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이 원단 기도를 아마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찾아서 같이 보시면서 우리 왜 기도를 따라하느냐, 말씀을 왜 따라하느냐 그렇게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잡은 그 기도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시대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누리고 가면은 그게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 안 되고 기도가 하나 안 된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다 맞는 말이면 각각 은혜 받은 대로 살겠다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계보면 못해요. 세계보면은 반드시 언약으로 하나 되고 기도가 하나 되고, 그럴 때 여리고도 무너지고 요단도 머무르고 시대적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을 잘 의미를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시대적 응답을 누리는 전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세계보마,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누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뭐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고 뭐 새로운 건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세계복음이다. 그 세계복음을 누가 하시나?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다. 간단 명료하게 답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과 맞으면은 성경이 전부 아멘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과 안 맞는 사람은 자꾸 뭐라면 왜? 뭐 때문에? 왜 그러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세계복음화 된 사람은 성경 보면서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돼야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내게 아멘 돼야 응답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멘만 하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세계복음화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면 저는 전도운동 이렇게 나름대로 대단하게 하고 또 할 것이다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나니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되어지고 이 말씀 흐름 속에 있을 때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놀고 앉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어떻게 교회 내에서 흐름 속에서 계속적으로 같이 하고 있으면은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완성과 시작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전서까지 하시고 디모데 후서를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주시고 결론으로 주시고 났을 때 제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은 주의 전도자가 이 성경 말씀을 그 이유도 많잖아요. 많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받는 2024년 새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말씀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을 가지고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동안 걸어온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완성된 것을 시작하는 2024년 새해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저는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강단을 통해서 시대적 전도운동 속을 또 보면서 그거구나, 그러려고 하는 거구나, 이 말씀이구나, 아멘이구나 이렇게 받으셔야 해요. 그래 여러분이 말씀하고 하나 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요 복음되고 세계복음 언약 붙잡으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피면은 데어빌레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 우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님이 탄생과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신 부활이 정확히 기록된 게 누가복음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에는 들을 때 하나님이 정말 무슨 생각은 완성된 복음. 복음은 완성됐구나.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한 사람은 자꾸 들으셔야 하고요. 정말 여러분 복음 들은 사람들은 복음으로 끝났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그러면 완성된 저와 이런 복음이 완성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말씀대로 성취되는 시기에 온 거예요. 지금은 성경을 바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된다 이런 말을 쓴 것이 아니고 성경은 세계복음을 붙들고 딱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응답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는 게 아니고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무슨 말씀을 줬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계속 말씀. 네,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영생과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은 겁니다. 우리는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영생과 생명이 내게 주어지고 그 영생이 곧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하고 말씀으로 같이 하고 아멘 한다면 끝난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신분을 바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다잖아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화물로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들이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신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멘하고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옆에 사람 가만히 쳐다보면 사람은 똑같은데, 그죠? 내 형제 자매 쳐다보면 사람은 똑같은데,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시 하나님께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성구를 암송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해나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에 강을 내어 시랑과 및 타조도 존경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받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는 이 축복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날마다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요, 저는 이 세상에 그렇게 좋은 거 없어요. 그냥 필요하고 그때 좀 필요한 것뿐이지 그렇게 좋은 거 없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에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읽었는데 뭐라고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못 알고 있느냐면은 아니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면 이때 회복할 것입니까? 나라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역사가 더 쓸 이유가 없어요.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왜 이렇게 유리방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이미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간표예요.
우리가 아는 거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유리방할 수가 없죠. 언제까지요? 1948년이 되기까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아주 신기한 나라예요. 근데 뭐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말하면서 썼느냐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하려고요. 그래서 복음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를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에 관해 전부 다 율법 지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거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 이스라엘 전통을 지키면 된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말해야 돼요. 교회에서 율법이나 말하고 어떤 이런 좋은 얘기나 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거하고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복음을 말해야만이 죄, 저주, 사단,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데 이걸 말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이 다 육신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율법 때문에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이 힘들고 전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리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자꾸 아직도 율법을 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율법은 지키지 말라는 말입니까? 제가 계속 말씀하겠습니다.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방,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냐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십자가 지고 가는 길목에 수많은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쫓아올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가 울라고 하니까 눈물 흘리란 말이 아니에요. 저거는 영혼에 대한 영적인 눈물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내 아들, 내 딸을 쳐다보면서 이 아이가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것에 눈물이 나야지, 공부 못하고 잘못하는 것 때문에 자꾸 여러분이 눈물이 나면은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자식 새끼도요, 정말 왜 낳았나 싶을 만큼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율법 때문에 자꾸 뭐라고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영혼을 보고 영혼의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그 내 자녀를 놓고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디모데가 내가 눈물을 안다는 말은 영적인 눈물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디모데가 그 외조모 로이스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것을 알고 디모데가 전도자 바울이 말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내 자녀들, 내 후대들에게 이 영적인 이 장소에 못 오고 이 말을 못 듣는 내 아들, 내 주변을 놓고 우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모르면 그렇게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한다는 것이 꼭 율법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힘들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 부르게 되지, 그 영혼이 영적인 이 비밀을 모르는 그 영이 죽어서 소경되고 기모골이 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오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이런 일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엄청난 시간표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는 거 좋습니다. 훈련받는 거 다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이 영혼의 눈물이에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응답 내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만큼 복음을 정확히 말하고 지금같이 이렇게 응답받아야 할 시대를 지금 열어가는 시대는 죄송합니다.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생활을 하고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이야기를 복음으로 지속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것을 율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는 말을 많이 해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절기를 지키면서도 복음에 대한 말씀을 모르고 살았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모르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서당로님이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응답하다가 하니까 뭐라고 하루는 표현을 하시냐면은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수준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 신앙생활 모델적인 분이거든요. 그래, 가만히 은혜 받고 세상 모든 교회들 쳐다보고 장로님들 쳐다보니까 신앙생활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자기 수준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잘 치고요. 예배 안 빠지고. 그렇죠. 헌금 생활 잘하고. 그 교회 잘 섬겨. 그게 틀렸습니까? 그런데 뭐만 빠진가? 복음만 딱 빼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최고의 응답을 회복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지금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뭘 해갔냐 지금까지. 우리 한 게 없어요. 복음 지속한 거예요. 복음을 지속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을 쳐다보고 교회를 쳐다보고 현장을 쳐다보면은 이 일밖에 할 일이 없어요.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을 또 쳐다보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훈련되어 보지만 결국 복음 지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 복음을 또 얘기하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산 나무는 계속 물을 줘야 하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는 물 주면 죽습니다. 산 사람은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다가 복음이 듣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생각해 봐요. 제가 여의도 교회를 처음에 은혜를 얼마나 받았냐면 진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뭐야, 육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술 끊죠, 담배 끊죠, 세상 끊죠, 다 끊어졌어요. 솔직히 얼마나, 제가 나이 33살이면 한참 청춘이 때인데 다 끊어졌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때에 장로들이 여기 강단에서 올라와서 기도를 하시느라면 맨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그 말이 듣기가 싫을 만큼 아니 장로님들이 기도할 게 그렇게 없나? 저것만 날마다 할까? 제가요 복음을 들었어도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모르면 복음 얘기를 하는데 복음 얘기 듣는 게 내가 어쩌면 짜증스러울 수 있을 만큼 틀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복음을 계속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만큼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지속한다니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육,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 제가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서 만물을 생각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납니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무슨 말인지 확인해 가지고요,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다 말을 많이 했는데, 무슨 말이면 우리가 복음을 들으니까는, 전에는 율법을 우리가 모르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복음을 들으면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살아있고, 그 복음을 자꾸 듣는데, 아니 자꾸 율법이 살아나고 내가 자꾸 죽겠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야 여러분이 복음을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가를 보니까는, 율법이 계명인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꾸 율법이 오니까 육신, 여러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전에는 죄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다락방 전도운동하면서 계속 복음을 말하니까 그냥 내 속에 있는 거에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없던 일까지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죄, 이 율법, 이거를 하나님께서 심히 죄되게 하시려고. 아, 그렇구나. 내가 창세기 3장에서 영의 죽어서 저주받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얼만큼 그 창세기 3장의 죄가 죄인 줄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무슨 소리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라. 육신은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저는 모르고요, 육신에 그걸 쫓아서 막 가기 쉽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걸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운동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내 자신을 쳐다보고, 복음이 안 되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오늘도 살다 보면 저도 그런 목사님 완전 아니잖아요. 저도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그때 제가 또 복음을 붙들고 아멘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복음은 한번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복음이 필요하고 내일도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후손에게도 모든 사람의 복음이 필요한,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육신 때문에 정말 영혼이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또 구원받아서 은혜만 알았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잘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때 전도자 만나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우리는 영혼의 응답의 영혼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지속해온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진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아멘 부분 아멘 하세요. 이게요, 진짜예요. 이게 무슨 드라마가 아니고, 요즘 아이들 보는 무슨 그런 게임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시는데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리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며 엄청난 이 세계복음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갈보리산의 언약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걸 이거 그대로 다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지 못한 저와 여러분인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보고 듣고 하니까 아이 세상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요, 복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쳐다보고 교회 생활을 아무리 해서도 이게 안 믿어지면은요, 애들 말로 꽝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이번에 뭐냐면 누리면서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모든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이 얘기를 하신 거라니까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구약이 39권인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떼들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려라. 보라 처녀가 아들 낳을 거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의 구약이 2000년 동안 한 말이 이 말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에게 공생에 물어본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고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매끄럽게 하고 아무리 잘해도 이 고백이 나에게 정말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연약해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부른다면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하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내가 다 이뤘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모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그게 응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 이루셨다는 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창세기 3장의 엄청난 문제, 이 율법 문제, 이런 육신의 문제, 이게요 우리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인생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전부 상처 있고 전부 힘들다 어렵다 죽인다 살린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거든요.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받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내 죄 저주 사단 문제 해결하신 것을 알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다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냥 전도자의 삶을 마음껏 살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돈이 이렇게 많으면요 돈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살다가 정말 기쁘고 즐거우면요 여러 가지 짜증나는 일 앞만 봐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내가 기분 좋은데 뭐 내가 이 사실로 충만하면 정말 여러분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추월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은 제가 그러지라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누리고 또 누리면서 응답받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다 이루시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비밀을 계속 말씀해요. 이걸 우리가 망대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딱 망대가 세워지면요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스도로 내가 망대가 딱 세워지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요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꾸 지속적으로 누리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본 사람들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을 정확한 미션을 붙들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 만나서 이런 말씀을 자꾸 확인하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내가 뛰고 막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그냥 대충 쉽게 말해보니 사람들도 쉽게 대충 알아버리니 교회가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대단한 일도 많이 하지만은 결국 교회가 문을 닫아가는 시대, 유럽, 미국, 우리나라 교회마저도 이런 일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게 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제자들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성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7 망대를 계속 세워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7 여정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라는 완전한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7 이정표를 우리가 지금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된 거예요. 더 얘기 안 해도 돼요. 이건 자꾸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계속 누릴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한테 늘 얘기하지만 오늘도 제가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런 건 참 좋아요. 분주한 여러분들에게 좀 한가한 소리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잖아요. 저마저도 바쁘다고 뛰어다니고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을 제가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해야지 말씀을 그냥 말씀이 맞으니까 전달만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메시지를 이 목사님 메시지 이거 들은 거예요. 계속 듣습니다. 제가 1, 2부 예배는 매일 한 번씩 듣는데 또 넘어가면 한 번 더 듣거나 아니면 요즘 원단 메시지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메시지를 틀어놓고 제가 운동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냥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해요. 그냥 옆에서 유 목사님 말씀하시면 저는 아멘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계속 호흡하면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 유 목사님에게 이 힘을 주시고 우리 2, 3, 7, 5천 종족 살릴 모든 선교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전도자들, 우리 렘넌트에게 힘을 주옵소서. 오력 기도 다 한 거예요. 기도라는 게 제가 해보니까요 이렇게 그냥 되어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제가 기도문을 많이 보면서 여러분이 딱 이 기도가 되도록 제가 렘넌트와 함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성령 충만해서 이 정확한 미션을 붙잡는 렘넌트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워가신 걸 감사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여정이 되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우리가 늘 듣는 것 같아도요, 굉장한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그 기름 부음의 역사,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나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데, 그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이게 하나님께서 5시간 하는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자, 보면은 무슨 일이 있는가? 우리가 하면 2장 5절을 보면은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에 이방적으로 15나라가 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냐고 마가다락방으로 왔어요. 참 희한한 일도 많죠.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할 사람들인데, 이 마가다락방에 와서 15나라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세계복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새해를 우리가 주시고 말씀 주시니까 꼭 붙들고요. 자, 그랬더니 2장 18절에서 보면은 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그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한데 늙은이는 꿈을 꾸어야 된다. 서로 딱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대로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늙은이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른 복음 붙들고 바른 복음 듣고 있기 때문에 복음 잘 듣고 계속 들으면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준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꼭 이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미리 찾아서 응답받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장 41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신가? 하나님께서 이날에 3천 제자가 일어났다. 초대교회 이 응답이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일어난 것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임마누엘 유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됐는데 왜 해?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큰일 나요. 유목사님 교회에 일어난 이 역사, 유목사님 다락방 전도서에 일어난 역사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아멘이고, 나도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바른 응답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은 언제 임마누엘까지 하려니까? 임마누엘교회 유목사님 은사는 유목사님 은사고 제 은사는 제 은사입니다. 그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요, 신앙생활 다 놓쳐버려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꼭 붙들고요.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잘 알잖아요. 날마다 아니에요. 날마다.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말씀 운동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를 이 시대에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제는 시작하는 2024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아멘하고, 우리 5 현장에 있는 그 지교회, 또 지금 말씀 운동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모두 이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오직 복음이 됐어요. 아니, 난 아직 모르면, 아니, 모르고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으면 여러분 오직 복음 된 거예요. 오직 복음은 다 돼서 나 오직 복음이야.
맞는데 여러분이 잘 알아듣고 오직 복음이 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만히 기도를 해보면은 성경이 많은 사람을 몰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0.1%의 소수의 사람들로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내가 0.1%에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율법적으로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마가의 다락방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31절을 보면은 이 소수의 사람들은 아주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저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지만 거기 성령으로 역사했는데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연약한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우리가 누구 망신주의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저나 여러분이 많은 연약이 있고 부족한 거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은 이 응답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 우리 계시는 언약을 이루신다고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복음 붙들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살겠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것으로 내쳐놓으세요. 그냥 던져놓으시고 나는 안 되니까 그냥 복음 누리고 계시라니까요. 그래야 되지. 그거 여러분 쳐다보면 여러분 병나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고백한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 말씀 가지고 종교를 개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하박국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하박국이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막 불신자들은 막 날리고 잘 살고 막 믿는 자들은 날마다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막 그런 것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저렇게 우상 섬기고 저런 자들 저렇게 퍼주고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돌판에 새겨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다 이루신 복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그런 0.1%의 소수의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속으면 돼요. 다락방 전도운동 사람이 한 30만 되는데요. 세계 인구의 0.1%도 안 되고 0.001%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하시고. 세 가지 종말을 우리에게 많이 떠요.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 절대 아니라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다 연로하십니다. 저도 나이가 이만큼 됐습니다. 제 인간에 종말이 있겠죠. 그죠? 누구나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근데 시대도 보면은 계속 번성되면 시대가 종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지구의 말세를 쳐다보면은 지구도 어연 종말이 다가온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종말론자 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말세에
얼마나 고통하는 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완전히 말세의 시대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복음 누리고 증거하라고 세계복음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자가 살았듯이 세상에 어떤 저주재앙이 있어도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누리면서 최고의 축복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축복한 걸 감사하시고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라 하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시스템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중직자 또 인직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전도도 해야 하고 그러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만은 사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나갈 거니까 같이 하면서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되로? 플랫폼이 되로. 뭐가 되로? 파수망대가 되도록. 뭐가 되로? 안테나가 되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안 되면은 우리가 사실상 말만 하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플랫폼 파서만 안테나 되면은 우리가 찾아가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사람들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음식점에는 뭐 부르지 않은 사람이 찾아가듯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시스템을 갖추면은 하나님께서 237 나라 치유 서밋 제자 세워져가는 새로운 24년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에도 잊지 마세요. 237 치유 서밋 계속 여러분이 가지고 해서 그래서 5천 미종족 살려야 한다. 꼭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그냥 막연히 안 되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은 거예요. 감사하죠.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날은 치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니까 장로님들 좀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우리 김덕기 장로님 죄송합니다. 나오셔서 철회 같이 하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제가 장로님들 또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요 여기 앉아서 같이 아멘만 해도 성도들은 그냥 치유가 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은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거든요. 우리가 몰랐을 때도 떠들고 소리치고 난리했는데 정확한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앉아있으면 뭐라고요? 누리면서 기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새해 영원의 응답에 영원히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완성과 시작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 우리가 이렇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 붙들고 망대 여정 하나님께서 이정표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이렇게 복음 지속하며 오직 복음의 0.1%의 세계부모의 언약 붙들고 가게 하신 하나님 찬양